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4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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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서 뭐가 하나 탁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왜 살지? 뭐하러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의 의문들이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에 탁 터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려고 사는구나. 사랑받으려고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왜 예배하세요? 사랑하려고요. 사랑받으려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성민가족 모두와 서로 함께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제목도 바꿀 때가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도 잘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은 좀 바뀔 줄 알았더니 안 바뀌었어요. 네. 왜 안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표정들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왜 안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난 13주 동안 보면서, 물론 새생명 축제가 중요했던 거 맞고요. 그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품어야 될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충전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새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던 거 맞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새가족들에게만 필요한 걸까? 새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용으로만 필요한 걸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이 말씀은 행사를 마치고 난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요. 어쩌면 더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시작이었고, 또 새생명 축제의 모든 과정에 주신 말씀이었고, 또 지난주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마무리도 이 말씀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65명이 오셨거든요. 65명이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또는 방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앞으로 등록하고 쭉 우리 교회 나오실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주 와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중에서 기억이 나겠죠? 내가 갔던 성민교회 예배가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아마 삶의 굴곡의 여러 자리에서 그 시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나올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몇 명 머릿수로 계산하기 참 어려운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이름을 써냈던 남편이 오기도 하셨고요. 그 애들 아빠가 드디어 교회에 나타난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또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던, 세상을 향해 갔던 동생이 형님의 부름을 받고 그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온 동생도 있었고요. 참 한 명 한 명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아려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어머니 평생 소원 풀어드리러 온 아들과 며느리도 있었고요. 참 그런 분들을 뵈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한 분은 그냥 한 번 왔다 갔다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분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았구나, 하늘 보좌로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를 함께했던 우리 모든 수고한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하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데려온 사람보다 못 데려온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네, 누구는 저렇게 말이야 데려도 오는데 나는 뭔가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실패는 아닌데 상처가 돼요. 상처가. 네, 항상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데려왔다는 뿌듯함보다 더 많은 것은 나는 왜 안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죠.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수고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도 이런 행사를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부교육자 때 지금과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은 안 해요. 근데 그때는 교구 목사니까 편하니까 저희 교육분들이 저한테 다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용돈 주면 온다고 그래서 용돈도 줘보고요, 자기 좋아하는 메뉴로 반찬 바꿔주고 온다고 해서 그것도 바꿔주고요, 발도 씻겨주고, 제가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안 왔어요. 그러시면서 정말 저한테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너무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면서 위로를 어떻게 해드려야 하다가 제가 한 번은 찬양을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한번 그 찬양을 불러봐도 될까요? 네, 괜찮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네, 환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어떤 가사였냐면 이런 가사였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태신자 카드를 써내고 계속 남편에게 이제 잘해주는 거죠.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가 태신자인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천연덕스럽게 자기를 막 놀려대는 남편,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요. 제목은 태신자 있어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직도 넌 혼잔거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전도하고 있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대상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 말하죠. 그댄 모르죠. 내게도 이미 태신자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주님 품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태신자 그대라는 걸 알겠죠. 나 혼자 아닌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 내 남편 전도할게요.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이 날아나요. 그 태신자 그대라는 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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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제가 초반엔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했네요. 자, 여러분 이름 써냈고 기도했고 비위 맞췄고 수고했는데 이번에는 못 데려오신 분들, 그러나 반드시 그 분들을 전도하고 말 하나님이 용기 주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받는 걸로 끝나지 않죠.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그렇게 시간 들이고 돈을 들였는데 이 사람이 안 와? 꼭 마침 이럴 때 일이 생겨? 이럴 수가 있나? 날씨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딱 맞는 그런 타이밍에 딴 데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저 상처 잘 받거든요. 네, 상처 잘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럴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되뇌이는 시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유명한 시죠. 이 시는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제목은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춤추라 할 수 있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출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신나게 출까요?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면 내 목소리 그대로 노래할 수 있겠죠.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리고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게감이 다른 한 문장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제목이기도 한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은 너무 힘든 말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상처받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상처받으면 마음이 금이 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균열이 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상처 안 받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32장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지금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를 지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라고 막 그러고 하나님이 다 책임졌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갔던 그 며칠을 못 견디고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야,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저들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쟤들은 네 백성이야. 네가 인도했지? 라고 하시는 거죠. 자,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는 꼴 봐라. 쟤네 하는 거 봐라. 야, 쟤네에게 나는 안중에도 없어 라고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 그 백성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아주 몹쓰겠구나. 나 정말 상종을 못하겠네. 그러시면서 제일 상처받은 말이 언제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이 뭐예요? 말리지 마 이거죠. 말리지 마. 나 그냥 진노할 거야. 나 그냥 진멸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야, 너 하나만 살려서 큰 나라 만들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 받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상처도 받으시고, 사랑하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저 높은 곳에서 가기도 하시고 저 낮은 곳에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상처받으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도 상처받는데 나 안 해. 네 백성 데려가. 저것들 목이 뻣뻣한 것들, 부패한 것들 필요 없어. 이제 나 말리지 마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상처를 이기고 사랑하시나, 그 비밀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했다가 어떻게 반응이 오나 재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게.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재인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반응을 살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처보다 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주어버린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시고 재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응을 살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믿게 된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끝까지 사랑하시나?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거역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상처받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반역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거역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못 오신 분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당신에게도 다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다시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로 나아옵시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아마 그분이 깜짝 놀랄걸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내가 당일날 안 갔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았을 텐데, 마음이 힘들 텐데 어떻게 또 이러지? 행사는 끝났다면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상처보다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저분이 그 상처보다 큰 사랑을 이미 받았구나. 그 사랑을 받아서 저러는구나.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면 꼭 지난주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지 않아도 그분의 인생이 언젠가 기쁜 생각 속에 잠기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의 눈을 들어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의 길은요, 결코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더 큰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그 사랑을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알아요. 상처받고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처를 이기고 가는 그 길에 결코 우리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하나님, 저요 또 실패했어요. 또 안 왔어요. 어떡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주님, 그 사랑으로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그 사랑 결코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연락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혼자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 내 가족, 내 지인, 내 동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송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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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란 사람은 한번 상처받으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한번 삐지면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상처받아도 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저희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한번 전도하고,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는 내가 안 하고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상처 가운데서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배신자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저희는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 주님, 저희들은 상처를 잘 받고 다시는 하나 보자 결단도 잘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동료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너무너무 큰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